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세가족 순위 찬양하는 거 보고 좀 자기 자신을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가 바보 같군요. 막 소원포를 아는데 다들 앞에서 보고 있는데 참 바보 같은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바보라는 게 의미를 잘 아시죠?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나눴으면 우리 모두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보라는 말에 아멘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월이 되니까 한 10년이 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길게 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제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실 텐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길게 있을 계획이 없었어요. 몇 년 있다가 제 고향 터키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그 시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살면서 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고향이 아닌데 여기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낙내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몇 년이 사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터키를 보낼 거라는 사모함으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살았지만 여기 익숙해졌지만 하나님 저를 터키에 빨리 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이 아직도 안 오고 제가 언제 터키에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제 마음은 오늘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이방인이에요. 아직도 여기에서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아니면 한국 국적을 타도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이 저한테는 힘든 나라예요. 제가 고향에 가면 안전하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가족을 세웠고 여러분은 집이 있고 안전한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저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아직 내 고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를 돌아가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처럼 집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몇 년만 되면 터키 갈 거니까 그냥 장모님 집에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되니까 장모님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방인이 자기 집에서 사는데 막 마음에 안 드는 음식 냄새가 나면 막 화가 나고 소리는 안 찔렸지만 막 아침에 고기를 구우는데 저는 아침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속이 일어나서 못 먹어요. 그리고 그런 냄새 있으면 엄청 힘들어요. 이 마음을 모르시죠? 여러분 아침에 김치 먹지만 저한테는 김치 냄새가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참아야 되고 그분들도 제가 있으면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가 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시대가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내랑 집을 구하고 이제 우리의 생활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어떤 가구나 뭔가 낡아지면 새로운 것을 사러 가시죠? 사시죠? 사시는 건데 뭐 비밀도 아니고 어쨌든 막 새로운 가구 좋은 가구 보면 사시고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집에 놓고 싶지만 우리 집에 있는 가구가 낡아지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제가 돈 할 텐데 어차피 사도 내가 그걸 터키로 가져갈 수가 없는데 내가 그걸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이 사고방식으로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랑 가끔 쇼핑하러 가면 정말 멋진 접시들을 보고 막 좋은 컵들을 보면 여보 우리 이거 살까? 이거를 하면 막 밥 먹어도 재밌잖아. 엄청 예쁘잖아요. 하면 저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는 척 같아요?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저 접시나 막 그릇이나 가구나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해요. 제 터키에서 집 하나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그릇 사러 보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하지만 항상 그 생각 갈려져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영원히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내가 도나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10년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여기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아내랑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질문 던질 때 무슨 대답을 하신지 아세요? 어떻게 대답하신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모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어요. 모세라는 인물이 40살까지는 자기가 이집트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양치기만 하고 살았어요. 엄청난 훈련받았던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도로 나이가 든 다음에 40년 지나가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보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훈련한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도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던 자리가 가나안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면 저는 모세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잘 되죠? 오해하면 안 돼요. 모세도 이렇게 생겼지만 어쨌든 간에 수염도 있고 털이 많고 배가 많이 나고 저도 큰 배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삼겹살 먹으면서 큰 배를 제 무슨 얘기하다가 네? 모세가 저도 하나님이 터키에 있는 백성들, 터키에 있는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이끌기 위해서 지금 훈련 과정인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터키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고 나의 시민권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몸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선을 거기 돌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훈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사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삶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못된 놈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0년간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마 여러분에겐 그럴 시간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사고방식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갈려지기를 하나님이 그 생각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한테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강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적인 개념도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제 삶의 예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 고향 터키에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아까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나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니까 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나는 잠깐 산다는 것은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이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때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왔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이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우리 밖에 있었지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역시 제자들한테 항상 수훈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주 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문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문하는 기도는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기도만 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주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내 삶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너무 달라요. 왜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보통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백성처럼,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방식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손에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노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기적이 뭐죠? 귀신 내쫓는 역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귀신 내쫓는 사역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묶어 있는 것 가운데 자유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코라서 귀신 들린 사건을 아시죠? 코라서 귀신 들린 사건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많은 귀신들이 그의 삶에 들어가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악한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붙잡기 때문에 그는 일반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묶고 그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가 있죠.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코라서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굴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악한 것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아세요?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 나온 다음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왜 하느냐면, 그 앞에 왜 오늘 본문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한 것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웃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엄청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느끼든 말든 악한 것을 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악한 것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족 안에 악한 것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가족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주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들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몸이 치유하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 자주 아프잖아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영이 구원받으면 그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몸에 병이 있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 몸이 안 나아도 너희는 들어가서 예배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모든 아픈 자들이 낫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실 때 그 병들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하지 않는, 아니면 복음이 어렵게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터키가 있어요. 그들은 무슬림이고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그들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든 부분들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부들, 그리고 고아들, 그 사회에서 엄청난 버림받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너는 약해도 소외돼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고 거기에서 소외된 느낌이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소외된 느낌들이, 그 왕따당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가끔 우리가 한국인들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없으니까 그 눈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눈이 없으니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여러분, 기준에 누가 넣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놓은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시선을 거기 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돼요.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는 여러분 열등감 엄청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못하고 계속 싸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콤플렉스 너무 많았어요. 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제가 어느 날 너무 교만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예쁨을 받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나를 엄청 예뻐하시니까. 나만 그렇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은 지 4일 됐는데 내 몸에
냄새 날 정도였는데, 저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엄청난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축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제 같은 분위기죠.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가부가 남편이 없고 의지할 아들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에게 다시 주고 엄청난 큰 기쁨을 줬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시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 마음을 정말 계속 가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한테만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일어난 거죠 하면 괜찮은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제자들 삶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죠? 그 제자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다 아시죠? 그들에도 부족한 것 많고 죄도 많은 것을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들이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그들 삶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디 가면 그 안에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영혼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서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해봤자 아무 역사가 일어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엄청난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열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가족 될 수 있고, 우리의 학교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회사도 될 수 있고, 우리 나라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고, 열방 모든 나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맛보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노니 너는 이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 묶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풀린 것은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악한 것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면 악한 것을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너희 안에 엄청난 권세가 임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열쇠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권세가 임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에 들어보면 앞에 한 7장 8장까지는 베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 이야기를 넘어가죠.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는데 여기 찔리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찔리는 있겠죠. 어쨌든 그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서 쓰냐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거짓말을 할 때, 그는 거짓말, 어떻게 너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말을 할 때 이 땅에서 묶었던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임한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당했죠. 그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아시죠?
제가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안증뱅이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안증뱅이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는 몸에 장애가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고 맨날 성전 앞에서만 가고 거기에서 돈 달라는 것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그 은도 없고 끈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너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그 안준뱅이가 일어나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 예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 우리를 통해서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해들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자유케 되고 그 성전 안으로, 예배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자를 살리는 사건도 있었고, 베드로가, 바울은 뭘 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돌이키고 예배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복음의 열방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 가운데 아픔 없고 고통 없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나라가 그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위에 임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기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원하는 꿈이 이건데,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건데 이거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줄 알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냐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열반에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